예배 시간에 이제 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한 주간 또 재밌게 지냈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그 필리핀 할머니를 한 분 만나가지고 그 영성센터에 태워다 줬습니다. 할머니가 73세 된 할머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한국에서 5년을 살았더라고요. 한국말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 피커링까지 한 3, 40km 떨어진데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데려다 줬는데 이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에다 그 메탈을 박았어요. 차를 올라타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스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조그마한 그 이제 의자 스툴.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다시 거기 가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다운타운에 거기다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이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스툴이 기억나가지고 조금만 이제 스툴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딱 이렇게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야기할 때 김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 필리핀 음식 시내강을 좋아한다고 서로 이제 바꾸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치를 조금밖에 이제 싸가지고 갖다 주니까 입이 그냥 너무 찢어지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정성이 이렇게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기쁨을 선사하는구나. 그래서 김치도 주고 스툴도 준비하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하고 딱 내려주니까 이렇게 팁을 또 풍성히 주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즐겁게 일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면은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갖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는데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마음속에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아빠나 엄마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꼭 응답을 못 들었더라도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예민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순서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순서가 있는데 보통 그 이제 간단한 순서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영어로 X라고 합니다. X, A-C-T-S, Acts. 그래서 기도할 때 adoration, A, adoration,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죄를 자백하고 confession.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S는 supplication, 간구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기본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응용을 더할 것 더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인간 관계가 막혀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친구가 나를 막 험담을 하고 내 돈을 띄어먹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안 하고 그 친구하고 사이가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힙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관계를 풀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한테 많이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런 인간 관계에 막힌 거를 그냥 놔두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인간 관계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개인 기도 있고, 합심 기도 있고, 뭐 방언 기도 있고, 철학 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개인 기도의 예를 성경에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한나. 한나는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는 사랑을 받았는데 옆에서 한나를 이렇게 봐야 성경에 보면은 격동시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남편은 엘가나가 이제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애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을 시켜요. 자꾸 이렇게 막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옆에서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1장을 전부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자, 남편한테는 사랑을 받지만은 분인나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대적이라는 말은 왼수라는 말이에요. 왼수. 그래서 왼수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분인나가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왼수 있습니까? 한나는 바로 옆에 왼수가 있었습니다. 옆을 한번 보세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왼수가 아닙니다. 근데 옆에 왼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왼수를 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제 한나가 이 분인나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죠. 어디에 가서 기도하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집, 실로 장소가 실로인데 아직 성전을 세우기 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이라는 건 막 우는 거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는데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딱 약속, 서원. 그러니까 약속보다 더 센 거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맹세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한나가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 오래 하니까 나중에는 입만 달싹달싹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 한나라는 여인이 술 취해가지고 입을 달싹달싹 하면서 술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개인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 한나의 패턴을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생각을 하십니다. 모두 알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출산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자,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한나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지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젖된 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자,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기가 젖을 떼는 그 시기를 18개월에서 5살 그 사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엄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간 때가 대략 한 5살 전후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대로 이제 이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기한테도 어려운 일이고 엄마한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아기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딸 둘, 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하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믿음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데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의 예를 하나 이제 들어봤는데, 그다음에 개인 기도 말고 또 합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한 내용도 합심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나 몇 사람 또는 여러 회중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다 해서 합심 기도입니다. 자, 근데 합심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5살짜리 아들을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 죄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김 집사님한테 내가 저기 어제 일하다가 뭐 회사에서 100불을 어떻게 땡가 이런 죄를 이거 고백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서로 활짝 열고 서로 믿고 나는 어제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병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역사가 큰다 이렇게 말씀했죠.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허물,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큰 역사,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 죄 고백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고백하고 나면은 그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본인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네.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몇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사교 집단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맞추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합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가 또 있죠.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 작정 기도에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죠. 자,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포도주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채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니엘 10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작정 기도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거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맛있는 스시가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먹는 게 아주 즐겁고 기쁜데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작정하고 금식하면은 해보니까 좀 이렇게 영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뭐 고기나 포도주 이런 거 그런 거를 절제할 때는 금식과 마찬가지로 영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지고 기도할 때 잡생각이 잡념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정 기도할 때는 그런 절식, 금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맛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맛있게 축복해주고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작정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절식도 하고 금식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도달합니다. 그때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도미니카 아이티에 그때 선교 당대 한 4년 됐나요? 그때 이제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티 분들을 선교하러 갈 때 계속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정 기도를 했냐면은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김 집사님,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뭐 강선교사, 저녁 때는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떤 학생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현지 선교사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뭐 의료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의 방식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방언 기도. 방언은 뭐 성령의 인도로 아주 힘이 넘칩니다. 그냥 금식하면서 쓰러질 것 같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이 넘치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면은 장시간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칠 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혼자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큰 소리를 할 때도 방언으로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좀 조용히 기도할 때는 절제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될 때 그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짧게 기도에 관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기도할 때 이제 아까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한 게 의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까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의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하면은 그냥 목사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딱 이렇게 폼재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딱 이렇게 폼재고, 하나님,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도 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는 저기 있는 저런 세리들, 저 나쁜 사람들하고 나는 어울리지도 않아요 하면서 딱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의식하는 위선자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죄밖에 저지른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도고, 세리의 통효에 자복하는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겸비한, 겸손한 기도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의식을 주의하라. 기도할 때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세리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가능한 거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밥 먹을 때,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라.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바로 연약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서 딱 일어나서 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근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믿고 구하는 것은 반대. 기도하고 안 믿으면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못 받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행동이 따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한 보따리를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맡기러 갑니다. 자, 은행에다가 돈을 딱 맡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은행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돈을 맡기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는 뭐냐면은, 자, 행동을 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겼는데, 누가 은행 강도가 와서 저 돈을 가져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도 자고 돌아다니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덩어리를, 기도 제목을 딱 맡겨드렸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자세는 맡겼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치 내 돈이 은행에 있으면 편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시작, 믿음의 행위,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버리고 편안한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